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전을 세워가는 주동행 리더십이에요.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아요. 그죠? 비전을 세워가는 주동행 리더십. 세계인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가 어딜까요? 세계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어디예요, 여러분? 파리, 또 런던, 그리고 서울은 와봤잖아요. 뉴욕이죠. 조사해 보니까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제1의 도시가 뉴욕이더라고요. 뉴욕하면 뭐가 떠오르죠? 뉴욕. 사업가들은 뭐가 떠요? 윌스트리트, 그죠? 젊은이들에게는 월스트리트. 젊은이들에게 뭐가 떠오르죠? 맨해튼. 그리고 대부분 떠오르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 뉴욕 항구에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은 희망과 꿈, 그리고 자유를 약속하는 상징이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 자유는 과연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인가? 여러분, 그 자유 여신상 갔다 왔나요? 과연 그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였던가? 그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오던 누가 있었어요? 원주민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 역사의 아이러니 슬픈 일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의 욕망과 폭력 앞에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사라져갔어요. 자신들의 자유를 외쳤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자유는 빼앗고 짓밟았다는 사실이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비전과 구원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교회 야망과 권력 확장을 이루었던 부끄러운 사건들이 있죠. 교회사에서 첫 번째 부끄러운 사건 뭐예요? 십자군 사건이죠. 두 번째 부끄러웠던 사건 또 뭐 있어요? 면죄부 사건이죠. 그죠? 근대 역사에서 부끄러웠던 사건들이 있죠. 뭐죠? 선교사와 함께한 식민주의죠. 그죠? 자유와 구원을 외쳤지만 교회의 야망과 권력 확장을 위해서 이루었던 십자군 전쟁, 면죄부 사건, 식민주의, 이거 정말 교회의 심히 부끄러운 모습이고 오늘도 우리가 자성해야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야망적인 것들이 있어요. 비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그 안에는 욕망과 성공이 숨어 있어요. 사실 나도 다르지 않아요. 나 역시 다르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젊은 날 말은 그럴듯하게 비전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말은 교회 부흥이요 하나님 역사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섞여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에 병리 현상이 일어났어요. 만족을 모르는 결핍, 일 중독, 관계 상실, 그리고 늘 쫓기는 삶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야망인가? 말은 비전이라고 하지만 비전으로 포장된 야망이 아닌가? 물어봐야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말은 비전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 속에 욕망과 탐욕과 거짓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이지 아니하시느니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솔직하게 잘못된 야망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전과 야망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윤빈아, 비전과 야망은 어떻게 구분될까? 응? 우리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비전과 야망은 어떻게 구분될까? 이 질문에 대해 한 사람이 그의 삶으로 답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주동행의 리더십입니다. 첫째,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제 설교를 들 때 늘 성경을 찾으시면 내 개인 이거 어떡하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갖고 다녀. 그죠? 다 핸드폰만 봐. 그죠? 예. 거기에 뭔가 좀 더 체크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도 또 안 해. 참 이 시대 이 모바일 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읽는 거예요. 2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문장이 나오네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내 마음에 주신 것 거기다 줄 치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의 주동행 리더십은 첫 번째 비전을 가슴에 품은 주동행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런다? 비전이라 그런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비전, 야망, 환상, 소명, 사명, 꿈 이건 어떻게 다른가? 그죠?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 저는 많은 질문을 고민했어요. 비전, 야망, 환상, 소명, 사명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 야망은 영어로 뭐예요? ambition. 우리 소년 시절에 배웠던 영어 단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여기 야망. 야망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고자 하는 욕망적인 꿈이죠. 비전. 그러니까 boys be ambitious. 그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야. 그죠? 이제 와서 보니 야망은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입니다. 환상은요.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적인 꿈이에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아서 다니엘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환상을 보았죠. 그가 아시아로 선교 여행 가고자 할 때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유럽에서 사람이 손짓해서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상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환상을 본 것은 아니죠. 비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에 마음에 심어주신 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 비전은 calling, 소명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죠. 그죠? calling, 소명. 그것을 통해서 이 비전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명으로 구체화되지요. 느헤미야가 마음에 품은 것은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소명을 통해서 사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꿈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과업이죠. 구체적인.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영 원리가, 목회 원리가, 인생 원리가 나옵니다. 거기 교환에 적어놨는데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여기 비전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꿈만큼 사는 거야. 그 비전이 내게 있느냐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고민해야지. 내 비전,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만큼 이루는 거예요. 여기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만이 아니고 손으로 하는 기도고 발로 하는 기도고 온몸으로 하는 기도죠. 한 성곽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발로 걸으면서 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좀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그리고 그 비전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되고, 이걸 고민해야 되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버텨야 돼. 버티는 게 실력이야.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비전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죽는다고 해도 인내해야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업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목회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비전을 따라 목회 안 되면 버텨야 돼요. 그죠? 버텨야죠. 인내해야죠. 그리고 그 비전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이 이루어 가면서 네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네 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이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자꾸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 두 번째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도울 수 있는 기인. 돕는 자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나를 돕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여시라요. 그 기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네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자신감. 두 번째가요? 지혜. 세 번째가요? 귀인. 네 번째가 기적이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야. 느헤미야가 바로 여기에 대한 바로 그 증거야. 이 네 가지에 대한 증거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환난 겪은 소식을 두고 1장에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울었어요. 그 수심 가득한 얼굴로 왕에게 나아갔다가 그만 왕이 이를 알아채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시대 왕은 신이에요. 신 앞에 수심의 얼굴로 나아가다니, 이건 즉시 죽임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둘러대거나 거짓말로 핑계대지 않았어요. 49도를 짓고 했어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둘러대죠. 그죠? 둘러대.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었다? 담력이 있었어. 둘러대지 않았어요. 담력이 있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왕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 이거 기적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답을 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25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상담을 하거나 목회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대화의 기술이에요. 25절 보니까, 2장 5절 보니까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야. 상대방을 왕이 좋게 보이시거든. 그 다음에 종이 왕의 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건 자기는 낮추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겸손, 감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내용, 상황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 울면서 감정을 동요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자신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어 그것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요청.
그 여기 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는 낮추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상황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왕이 기꺼이 허락합니다. 와, 이 담력, 이 지혜, 이 왕의 허락이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왕이 어떻게 이런 허락을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거 보니까 2장 4절 거기 줄 치셔야 돼요. 거기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목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이게 비결이야. 이걸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한마디 얘기로 하면 이게 무슨 기도예요? 단순 기도야. 단순 기도.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것. 그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는 임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단순 기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단숨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지금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순간순간 단순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자 놀랍게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예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일인데요. 놀랍게도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를 돕는 기인이 됩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파송합니다. 통행증을 줍니다.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제목을 다 준비해서 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비나 비전이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다 비전이면. 자신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자신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인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직접 움직여서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야. 이것이 비전인가? 아닌가? 비전이기만 하면 확실하게만 하면 반드시 주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 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2절 3절 너무너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은 평탄케 하며 논문은 쳐서 부수며 세빗장은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생애 속에 목회하면서 사업하면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27차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이제 계획하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27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왔는가 내가. 그죠? 벌써 은퇴하고도 벌써 제가 이번에 7번째 하는 일이야. 근데도 이번에도 제 마음속 자신감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의 뜻이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나도 쓰임받는 것이 큰 기쁨이며 즐거움이지만 이거는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되게 있는 거야.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지혜가 임하는 거야. 그리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야. 때는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목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사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업해야 재미있지, 즐겁지, 그죠? 다시 한번 이사야서 이 45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줄을 긋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고경배 이 말씀 외울 수 있어요? 아멘. 외워보세요. 아직 못 외워요?
시간을 주세요. 이 좋은 말씀을 못 외운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비전을 가슴에 품은 주 동행이었다는 거야. 비전을 가슴에 품은 주 동행. 어떻게 재밌어요? 기대가 돼요?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주 동행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거기다 쓰셔야 돼. 준비하는 주 동행이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느헤미야는 비전을 받았다고 바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바로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안 돼요.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심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세심한 준비, 디테일이 실력이다. 제가 내일 얘기하잖아요. 세심한 준비. 여기 느헤미야의 믿음의 준비 5단계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뭐 했다? 묵상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묵상하는 거야.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어요. 묵상은 하나님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묵상, 주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면 내 안에 뭐가 하나 생겨.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 내 가슴을 채우면, 주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충만감이 생겨. 충만감. 내 가슴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내 가슴이 가득해. 충만감. 나는 지금 가슴이 가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만감. 모르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왜 그렇게 돈 쓸 생각만 하냐고 그러는데 내 가슴은 충만해. 이 충만감이 뭐가 되냐면 평안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경영인은, 목회자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자여야 돼. 묵상이 끝나지 않았으면 행동하지 않는 거야. 묵상이 제1의 준비야. 묵상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내 가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충만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응?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흥분돼. 두 번째는 혼자 현장을 관찰했어요. 느헤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13절 이하 보니까 그런 밤에 일어나서 말을 타고 움직입니다. 말에서 내려서 느헤미야는 홀로 성벽을 돌아봅니다. 어떤 곳에는 짐승이 지나가지 못하자 내려서 걸어갑니다. 직접 눈으로 봅니다. 직접 확인합니다. 직접 현실을 직면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정확히 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거야. 절대 남의 말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지도자는 기가 가벼우면 안 돼. 남의 말 듣고 바로 행동하면 안 돼. 목회하시는 분 여러분들, 남의 말을 듣고는 그저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공감. 거기서부터 거절하지 말고 네 알았어요. 알겠어요. 기도해 볼게요. 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움직이면 안 돼요. 참모들의 말도 참존을 하되 믿지는 마세요.
경영인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경영하는 자야. 현장에는 현장에 흐르는 공기가 있어요. 현장에 흐르는 지혜가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늘 그러더라고요. 저는 현장을 가능한 떠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관찰하는 거야. 세 번째는 조용히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하죠. 그는 비전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비전은 먼저 혼자 준비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거야. 혼자 비전을 품는 거예요. 혼자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찾는 거예요. 혼자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혼자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일에 이 사람이 적합할까 저 사람이 적합할까 혼자 누구하고 먼저 상의하지 않고. 이게 리더예요. 리더는 외로운 거야. 근데 리더는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비전일수록 묵상하고 침묵하세요. 자꾸 말하잖아요. 그럼 세상 말로 부정타서 안 돼. 부정타서. 좋은 걸 자꾸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뺏어가. 사람도 이 사람 좋다고 내가 다른 사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서 뺏어가 스카우트가. 자꾸 말하는 게 아니야. 경영인들은 가능한 간증하는 것도 아니야. 경영인은 묵상과 침묵이 중요한 무기고 중요한 능력이에요. 묵상해야 돼. 목회자가 말 많으면 실수하고 사람이 붙질 않아. 비전은 품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담대히 행동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준비가 끝나자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담대히 선포하고 움직입니다. 믿음을 준비할 때는 기다립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속하게 선포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경영인은요, 묵상해야 할 때 묵상하고 준비할 때 준비하고 결정할 때 준비하고 결정하고 선포해야 할 때 선포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때를 실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야.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이제 내 때가 왔다. 가자.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움직였어요. 결혼해야 할 때 결혼했고, 독일 가야 할 때 독일 갔고, 돌아와야 할 때 돌아왔고, 교회 개척해야 할 때 개척했고, 교회 은퇴해야 할 때 은퇴했고, 한성 공동체 세워야 할 때 세웠어요. 언제?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다음 수순을 내가 할지 몰라. 한 해 한 해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여기가 내 때입니까? 이거 할 때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타이밍의 명수니까 우리도 타이밍의 명수가 되어 시기하지 않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기하면 안 돼. 타이밍이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 타이밍이 있단 말이야. 그거 놓치면 다시는 그거 못해. 지금 저보고 교회 세우라면 못 세워. 건축하면 못해. 그때 건축했었어. 어려웠어도. 다섯 번째, 신적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과 준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장 18절 A입니다. 2장 18절 A, 거기다 줄을 꼭 그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아닥사스 왕의 수상궁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성경 제국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 고백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8절 B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적 동기부여라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신적 동기부여. 그러니까 신적 동기부여는 사람의 열정이나 사람의 설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저분을 도우신다는 확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그 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거죠. 바로 이 신, 영적 힘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오래가게 하며 결국 선한 좋은 성취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나 크리스찬 경영인은 비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보여주는 자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보여주는 자. 그가 바로 목사고 그가 바로 크리스찬 사역가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주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가? 비전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가? 혼자 현장을 관찰하는가? 조용히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때에 신속하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며 사람을 일으키는가? 이 5가지.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이 5가지 중에 난 지금 뭐가 부족하지? 마음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가? 현장을 관찰하는가? 조용히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때에 신속하게 움직이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일으키는가? 거기 내가 맨 마지막 문장 써놓은 거 있죠? 믿음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헛수고요. 준비된 믿음만이 비전을 이룬다. 아멘. 자, 나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세워가는 주동행의 리더십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세워가는 주동행의 리더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중요한 책 이름으로 얘기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야. 목적이 이끄는. 닉 웨런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 나는 크리스찬 경영인으로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이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을 잘 사는 거야. 나이가 들면, 나이 50이 넘어가면 다 고민하잖아요. 내가 잘 살아야지. 그죠? 잘 사는 건 무엇인가? 우리 여기 사업가들, 여러분들이 사업하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벌써 60이 넘어가고, 그죠? 이제 70이 되어 간단 말이야. 여러분도 금방 70 넘어가야, 어느 날 보면. 금방. 근데 지금 고민해야지, 질문해야 되잖아. 나는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가? 그죠?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사업하고 있는가? 제가 스포츠 센터에 다니잖아요. 벌써 그 스포츠 센터를 30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내가 목사인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내가 운동하는 게 아니라 목회해야 돼. 사람들 와서 물어봐. 뭐 어려운 일. 그래서 쉴 수가 없어, 내가. 거기 가면 참 어려워요. 늘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며칠 전 한 분이 저한테 늘 인사하고 지내는 분인데,
사우나에서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놔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저는 이제 요즘에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사업도 성경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아내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적당히 믿으라고 핀찬을 준다는 거예요. 아내를 비롯해서 적당히 믿으라고. 자기는 지금도 아직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중국어 공부도 하는데 늙어서 그런 공부 왜 하냐고 아내가 너무너무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덧붙여 줍니다. 자기 선배 중에 은행장을 지낸 선배가 있대요. 그의 아내가 심장질환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자 그가 돈이 많으니까 아내 보고 하고 싶은 거 뭐라든지 해보고 죽으라고 아주 거액을 줬대요. 현찰로. 그걸 보면서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 유고를 절에 모시면서 또 그 절에다가 거액을 시주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도하면서 그분을 전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인생이 잘 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인생 잘 사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하여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서 내가 살고 있는 그것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에게 내가 얘기해 줬어요. 당신 내가 보니 인생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하니까. 당신 예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는 그곳에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드러나고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으니 당신 세상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해 주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전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야망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포장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비전을 따라 믿음을 준비하며 잘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나로 인해서 이 땅과 이 민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전이 이끌어가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한 과업, 우리의 사명, 그것이 제27차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다 서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나는 기대가 돼요. 궁금해요. 참 감사하죠. 난 아직까지 누구 보고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저께 그저께 27자 시작된다고 어느 분이 벌써 헌금을 해오셨어. 그분은 헌금할 사람이 아닌데, 그분은 부자가 아닌데 벌써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야. 비전이 이끌어가는 삶.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